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계속 비가 와서 조금 처지고 이런 시점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점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환경이 그렇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되면 지금의 내 감정이나 아니면 내 상태나 이런 것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매몰돼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그 안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돼서 이제 그러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기분이 좀 안 좋게 왔는데 서로 안 좋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로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이제 큰 문제가 나타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환경이 어떤 건지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긍정적인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겠죠. 심리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이런 상태에 사람들의 마음이 왜 그러느냐라는 것을 조금 알아보고 살펴보는 게 심리학이죠. 근데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의 단어 중에 고착이라는 단어가 있고 퇴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퇴행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뒤로 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얘기하고요. 고착이라고 얘기하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이제 고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랑을 다 받고선 자랐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엄마 아빠가 나만 보고 어디를 가도 모든 분이 나만 쳐다봤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흘러가냐면 둘째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둘째가 이렇게 보니까 응애응애거리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러면 모든 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째도 갑자기 엄마한테 붙어서 응애응애거리고 젖달라 그러고 뭐 이런 것을 퇴행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고착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 커서 중학생이 되면 중학생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중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는 건 초등학생하고 똑같아요. 뭐 더 이상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고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저희들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생물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여기 있는 나무는 아는 것처럼 조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 8년이 지나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안 자라는 거죠. 그러나 생물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커가게 되어 있고, 물론 뭐 나중에 죽어가면 또 쪼그라드는 모습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땐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성도는요, 죽음에서부터 살아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냐 죽어있는 존재냐 하는 것부터 먼저 체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고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그냥 걸어갈 뿐 어떤 소망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자고 즐기는 것,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가 가야 될 진정한 형벌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놓여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요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 그거는 내가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서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모으는 게 저희들에게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의 우리의 지금 실질적인 상태, 그 상태를 체킹해보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 다시 얘기하면 영생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린 모르기 때문인 거죠. 태어나고 나서 살아가기에도 바쁜데 그 이후에 있는 것까지 내가 고민하고 살아갈 만한 그런 여유가 저희들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전에 있었던 분들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잘 하지 않으셔요. 왜 그럴까요? 그런 고민하지 않아도 고민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의 뇌가 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런 생각해야 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까지 생각하면서 살기에는 벅찬 거예요. 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앞으로 시간이 빨리 가고 사람들이 왕래가 빠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점점 사람들이 그 생활상이 빨라지다 보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죠. 다니엘은 이미 2000년 전에, 약 500년 전에, 500년도 더 되네요. 그 이전에 그와 같은 일을 저희들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생활상인 거죠. 너무나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요. 무엇인가 조금 배우지 않으면 나가서 하다못해 커피 하나를 주문해서 먹는 것도 좀 어려워요. 요즘은 키오스트 사용하시잖아요. 밖에 가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나가면 뭐 하나를 주문하는 것도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 식당마다 키오스트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사람은 오지 않고 눌러라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밥을 먹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죠. 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생각하고 그거를 알아가는 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져가는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 아니면 내 죽어놓은 이후의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 그러기에는, 그런 것조차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 이후에 있는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조금 더 저희들에게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6장 말씀 보시면 6장 3절에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보시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말씀 중에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뭐라는 표현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에게 주어진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에게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신학자마다 분별하는 것이 조금 다른 분별을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을 놓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생이라는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놓친다. 이건 영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단어 자체를 영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쓰시지 마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하게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처음부터 교회를 참여했을 뿐이지, 교회의 많은 행사를 함께 했을 뿐이지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있지 않았던 사람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거죠. 내용을 보시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그랬어요. 어쩌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다음에 얘기하죠, 성령에 참여한 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내면에 성령께서 일하셨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그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준비를 이뤄 가시는 역할을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죠. 아마 그와 같은 것을 여기서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라는 표현으로 쓰여졌던 것으로 보여져요.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일들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보혈들, 나의 죄에 대한 문제를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움의 은혜의 말씀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하고 별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거는 뭐 그분이 했던 거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되어져 갔다는 거죠. 교회 활동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고 수양회를 같이 준비하고 무엇인가 교회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함께 해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1년, 2년, 3년, 4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같이 하고 같이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로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내면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서의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되셨는지, 그를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해결됐고 나를 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다시 얘기하면 죄에서부터 나를 건지신 이 놀라움의 은혜가 그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인지 그러지 않은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5억을 주던 10억을 주던 그 사람이 더 중요하겠어요? 내 영혼을 지옥에서부터 건져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겠어요? 저는 이 땅에서의 그 어떤 돈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문제가 이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에 살아가는 그 돈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이루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셨던 이 기쁨의 모습들이 저로 하여금 매일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만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의 기억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은혜를 알고 그뿐만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도우심의 손길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에서 부족함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고 이것이 어렵고 저것이 어렵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워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돕는 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라서 내가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마다 무엇인가를 도와줘야지만 그분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거는 내가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돕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도마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게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람들이 만약 죽은 자가 살려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가운데 마음을 쓰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요, 만약에 이곳에서
큰 병에 걸린 사람이 낫다라는 소문만 퍼지면 내일이면 꽉 찰 거예요, 이 자리가. 근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암에 걸렸는데 낫어요. 그러면 그 암은 평생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그 문제가 발생하고 언젠가 또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나요?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50년, 때로는 뭐 5년, 때로는 10년, 어쩌면 20년, 30년의 시간이 조금 연장됐을 뿐이지 동일하게 죽음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죽음은 결국은 병으로 인해서 대부분 죽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냥 죽지 않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 병이 나를 죽음 가운데 이끌어갈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생명의 연장이 된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저희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영을 살렸다는 거죠. 죽었던 영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움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무엇을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퇴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하겠죠. 주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침례를 받고 여전히 믿음의 생활을 이뤄가는데 그 안에서 생명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지 않고요. 여전히 매일마다 무엇인가를 도와줘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도와주지 않으면 쉽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어찌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어요. 퇴행이라는 자체는 저는 믿음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는 시간들을 갖고 때로는 조금의 연약할 때 좀 힘든 삶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거나 그분의 은혜를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져 가는 거죠. 경험이라는 표현을 또 조심스러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보았어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가장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그분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보이시는 그 길을 가려고 그러겠어요? 저는 내일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제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보이신 그 길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길임을 제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선택해 나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때 왜 굳이 그렇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해도요. 나에게선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길임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에게도 느껴지는 저의 삶에도 느껴지는 건 가장 좋은 길을 주님께서 보이심의 모습을 제가 인지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은요. 하루에 5시간, 5타임 교제를 해서 5일 동안에 25시간의 교제를 했어요. 오늘 목소리 보시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시죠? 시작부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거기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한 3시간 정도 지나가면 목소리가 안 좋아지시는 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상담하러 내려오시면 때로는 점심 제가 수요일인가요?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나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1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수업이 시작돼서 1시에 수업이 끝나고 1시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1시 반에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이야기가 시작돼서 6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6시에 끝나고 밥 먹고 나서 끝나자마자 이제 또 몇몇 분들이 내려와서 8시 반인가 9시까지. 그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근데요, 개인적으로는 재밌어요. 즐겁고. 그 이유가 뭐냐면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 저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즐거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의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피곤이 있을 수 있죠. 갔다 오고 나니까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마음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거기선 그 일만 조금 집중할 수 있어서 머리는 좀 쉬고 마음으로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죠. 저희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는 나눔의 삶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퇴행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삶이 그에서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그것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다른 사람과 맞춰서 생활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렵죠. 힘들죠.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쉬우셔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해보셨나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쉬우셔요? 어려우셔요? 은근히 다른 사람을 열심히 도왔는데 배신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뒤돌아서 딴 얘기를 하라고 내가 했던 행동을 갖다 반대로 얘기하고 그런 어떤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사람을 돕는 건 강아지는 도우면요 평생 그 아이가 도움에 대한 손길을 알아요. 최소 동물들은 아니라 동물 중에는 열심히 도왔는데 또 뭐 곰에 잡혀먹힌 어떤 분의 얘기도 얼마 전에 나왔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강아지나 그런 강아지들이 도와주면 그 사랑을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열심히 도와줘도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모든 걸 채워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뒤돌아서는 게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돕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옛날 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검은 머리 짐승 돕는 게 아니라고,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어려운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와서 도와줬는데 그 아이가 오히려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 왔다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왜 그러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적인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더러운 죄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에게 도움을 줘도 도움을 줄 때는 좋아하지만 한순간에 틀어지면 오히려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요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실 때도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서로가 함께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모든 계명을 지킨 것과 똑같다라고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밭에 대한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가지 밭이 있습니다. 하나는 딱딱한 길가였고요. 하나는 돌밭이었고 하나는 가시밭이었고 하나는 좋은 밭이었었어요. 거기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길가는 땅 자체가 딱딱하다 보니까 씨앗 자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새가 지나가다 그 씨앗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그래서 뿌리가 조금 내렸는데 밑에 돌멩이가 있다 보니까 뿌리가 더 이상 내리지 못해서 햇볕이 쬐는 순간에 그냥 다 그 씨앗이 줄기가 나오다가 타서 죽었어요. 세 번째는 가시밭인데 가시밭에도 뿌리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줄기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 가시가 이렇게 쳐 있다 보니까 햇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광합성을 할 수 없고 물을 먹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씨앗도 줄기가 타서 죽게 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리고 거기에 잘 자라서 나중에 열매를 맺는 밭이 됐습니다. 이 네 가지 밭은요 그냥 우리의 신앙에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밭이 중요한 밭이냐라는 걸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복음이 임한 밭은 좋은 밭밖에 없어요. 여기선 뿌리가 내려진 걸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거냐면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환경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라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열매를 맺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누군가를 돕는 역할을 이뤄가는 것, 자기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면요, 오늘 제가 본문을 12절로 적었네요. 9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의 기자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속한 그 좋은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열매에 대한 부분이 그에게서 나타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비가 내려요, 땅에요. 그 씨앗이 생겼어요. 그럼 씨앗으로 인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채소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위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고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고요.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안에 하늘에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이 나중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가 드러나는 그런 인생에 대한 모습이 되어져 간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음이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채소처럼 나중에 올라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영향을 미쳐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와 같은 도움을 주고 누구에게인가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모습인 거죠. 가시와 엉겅퀴, 이건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자기만을 봐주기를 원하고 나의 사랑이 옆에로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만 취하려는 모습이 되어져 가요.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한 부분인 겁니다. 성경은요, 조금 심각하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의 신앙이 퇴행이 되고 있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침례를 받던, 그것이 우리가 사람과의 어떤 도움을 이루던, 아니면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때로는 메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의 삶에 진정한 영생의 은혜가 일어나고 그의 삶이 열매가 맺어져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존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는 퇴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잠시 서 있는 고착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있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시편 기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이라는 한 존재를 설명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멜기세덱까지 얘기할 만한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하는데, 12절에 보시면 때가 오래되었음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차이가 뭐죠? 단단한 자와 그러지 않은 자의 차이들. 뭐를 얘기하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분별한다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삶의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인 것.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장성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끊임없이 자기의 것을 요구를 하고요. 어린아이는 무엇인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뤄갈 수가 없죠. 젖을 먹고 그때 딱딱한 것을 먹으면 소화할 수 없는 나이인 거죠.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떤 음식이라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배워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경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요.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이 저희들을 성장시키는 시간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아이가 젖을 먹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클 수 있겠어요? 저희 3개월 뒤면 자유를 볼 수 있을 텐데 3개월 뒤에 자유가 어느 정도 컸을지를 저희는 예상을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는 이 갓난아이들에게 3개월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3개월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때 3개월은 아이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갓난아이를 저희가 생각했다. 3개월 뒤에 보면 아이가 이렇게 컸어? 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하게 될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3개월이 됐는데도 지금의 모양, 지금의 크기와 똑같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걱정이 될 거예요.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어떤 아픔이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이 되겠죠. 크는 겁니다.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게 됐었을 때 마음에 안심이 되고 안정이 되어져 가는 거죠. 믿음 안에 거하는데 성장하지 못해요.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의 말씀이 그의 삶을 움직여 나가지를 못해요. 여전히 성경을 잘 알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기에서 초보는요, 단순하게 성경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초보는 그 성경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건드려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거는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환경에 잘 봐서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는 선과 악을 잘 구분하는데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선과 악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예전에는 저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얘기했던 것이 자기의 모습이 돼버리면 이거는 배울 수 없어, 힘들어서,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선과 악을 구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선과 악을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얘기를 하던 나에게 얘기를 하던 그것이 동등돼야 되는 거죠. 5년 전의 얘기나 10년 전의 얘기나 그것이 동등돼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됐는데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거죠. 이것이 선악을 구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갖고 무엇을 하게 되냐면 6장에 보시면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끊임없이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세례는 어떤 것이다. 안수는 나의 생각에선 이런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은 나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는 유대교의 모습도 같이 포함된 얘기를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의 삶이 그에게 만들어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그것을 행해 나가는 삶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리고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오죽했으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은 일을 다시 이런 터를 다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옳고 그름을 백날 얘기를 해도 그 삶이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미 안수 아니면 세례, 죽은 자의 부활 모든 것은 다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만 그냥 이해하면 되지 그것이 자기 생각에서 무엇인가 바꾸려고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완전한 때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고 그의 말씀이 선악을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초보는 그렇습니다. 초보의 삶은 성경을 모른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이 그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채소처럼 자라난 채소처럼 누군가에게 그 유익을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해왔던 많은 일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속에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할 때 감사함과 그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자꾸 요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지 않는 것에서 불평하고 무엇인가 없는 것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저희들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삶은 성장하는 삶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섭취가 됐었을 때 당연히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영양분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셔야 되죠. 여러 말씀을 들으시면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가르침과 성경을 통해서 나는 영양분을 섭취해 나가야 돼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야 되고요. 또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는 함께 지금처럼 함께 모여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시간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양분에 대한 부분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영양분이 저희들에게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선을 베푸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디도서 2장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한 친백성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을 베푸는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뤄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뤄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모습이 그 잘못된 언행과 잘못된 행동과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는 말이라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이 변해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건 나의 변화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꿔가게 만드는 거죠. 매일의 말씀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주님, 저의 모습이 이런 죄성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이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요, 그것이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유익을 되는 말과 유익을 주는 행동과 모습과 또 그를 위한 기도와 이런 것들이 어울려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로 저희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일주일의 시간 속에 어떤 성도에게 한 번에 그분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 그냥 나를 위한 어떤 기도는 여전히 이루어지지만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변을 위한 누군가의 구원과 주변을 위한 누군가의 도움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나에게 없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로 함께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대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씩 정리되어져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고착이 돼서 잠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걸음 뛰셔야죠. 그리고 생명이 자라나고 변해가는 모습들이 되어져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부터 끊임없이 생각해 보시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그 크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됐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믿음은요, 신앙은요, 무엇이 옳고 그르다, 무엇을 잘하고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논쟁이 아니고요. 신앙이 바르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부분인 거죠. 오늘 우리 함께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생각하심을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님이 아시니시라면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내가 아직 잠깐 멈춰있는 고착의 시간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발걸음을 뛰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